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생각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교단의 총회 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9월이 되면 한국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을 뽑는 거죠. 내년 한 해를 이끌어갈 총회장을 뽑고 임원들을 정하고 또 교회 각 교단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총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교단의 이번 총회는 9월 23일부터 3일간 보니까 이번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리더라고요. 총회도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서울, 영남, 호남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데 이번엔 9월 23일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 총회를 앞두고 지역 교회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총회 때가 되면 내년에 새로운 교단의 그 주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그것을 이제 알리고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는 총회 살림살이를 위한 헌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총회 주일을 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방향성이나 정책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 또 제가 목사로 임직받은 곳이 통합이라는 교단이기 때문에 오늘 총회 주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아울러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되었었어요. 당시에는 하나의 장로교였지만 현재는 장로교 내에 수십여 개의 교단이 있고 우리는 그중 통합이라는 이름의 교단에 속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합동, 또 고신 이런 교단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총회 아래에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노회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는 69개의 노회가 있고요. 우리가 속한 노회는 경서노회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문경, 상주, 김천, 구미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교단 산하의 전체 교회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9,446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타 교단을 다 합치면 여타 교단과 교파에 속한 교회들 모두 합치면 몇만 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 그런 말도 이제 하지요. 그 교회들은 저마다 건물이나 일정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독 건물이든 우리처럼 건물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든 모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교회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저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을 성전과 동일시했던 현상도 매우 강했어요. 요즘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한국 개신교는 처음에는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 이런 말이죠.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기록들을 보면.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회 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 상가 건물마다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는 각자 세운 붉은색 십자가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장식했지요. 그리고 당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아는 것처럼 경제 성장을 국가 정책의 1순위로 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죠. 잘 살아보세 새마을 노래가 마을마다 울려 퍼지면서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업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따져볼 겨를이 없이 국민의 의식은 서구화되어 갔고 물질 지상 성공 제일주의로 변화해 갔어요. 한국의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개발의 시대였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옛것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허물기에 급급했던 것 같고 눈만 뜨면 새 것이 세워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교회도 편승을 했어요. 교파마다 마을 곳곳에 경쟁적으로 옛 예배당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흑벽돌 건물이 적벽돌 건물로 바뀌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도시에서는 특히나 큰 대형 교회들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이 이제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때쯤 이제 건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도시로 사람들 지방의 노동 인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뭐 이제 구로공단 뭐 이런 공단들의 주변에 살았고 그 당시에는 낙후되어 있던 곳 그 강남 일대가 인구가 몰리면서 이제 교회에 사람이 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지방 같은 데를 보면 지방의 유지들은 이렇게 누가 봐도 알지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묘한 경쟁이 생겼어요. 지방 유지인 어떤 교인이 다른 유지가 다니는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또 화려한 교회당을 지으려 한다거나 뭐 그런 데 다니면 좀 더 의시될 수 있기 때문인지 뭐 그런 현상들도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진 건물들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70년대 후반부터 개신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죠. 우선 목회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면 뭘 해야 될까요?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네. 예배당 건축하면서 교회들이 금융권의 진 빚이 4조 원을 넘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건축 이후 빚을 처리하지 못해 부도 처리되는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었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잘 쓰지 않았던 용어인 성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197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위한 기도, 성전 건축 헌금 등의 표현을 종종 사용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를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라는 말이 일반적이었으나 차츰 예배당을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식, 뇌구조는 참 희한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부를 때랑 성전이라고 부를 때 그 건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 개념은 사라졌고 하나님은 성도들 각 사람과 함께 하시며 장소를 불문하고 성도들의 모임 중에 거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처럼 하나님을 모신 사람,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독 건물이든 임대 공간이든 믿는 이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그 모임,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들 각자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신성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와 같은 오해는 우리의 신앙 전반에 왜곡을 낳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소를 성전화하면 마치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성전과 연관시키면 곧이어 따라오는 개념이 있어요. 구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 건축이 열심히 한 사람은 복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몇십 개의 교회 성전을 건축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도 종종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되지요. 그걸 직접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전 개념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신약에서 뒤집힌 사안들을 알지 못한 채 구약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목회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모르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안식일 개념, 11조 개념, 성전 그리고 제사장 개념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특별한 주의 종 혹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해는 성전 개념에 대한 이해와도 맞닿아 있어요. 성전에는 제사를 드렸고 거긴 제사장이 있었죠. 만일 제사장 같은 권위를 지닌 존재가 영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성도들이 이에 반박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대인들과 비슷한 사고를 신앙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나는 드라마가 예전에 누굽니까? 이준기, 송중기하고 나왔던 드라마 뭐였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네안탈 이런 인간들 나오고 이런 거였는데 아스달 연대기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종종 고대 시대의 종교를 표현하는 드라마들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오죠. 제사장이 왕의 권위를 능가하고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을 막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용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면화되는 거죠. 목사는 그런데 제사장일까요? 목사들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일까요?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송이라는 노래로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인데요.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한 모두는 제사장이지요. 이제는 특별한 주의 종도 제사장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자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사제설, 직업이 성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사람이든 건물이든 어떤 선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신앙을 왜곡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특별한 성직의 권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카리스마 있는 강한 리더십이 있는 목사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뭐 1차적으로는 교회를 좀 그런 사람들이 잘 부흥시키게 성장시키기 때문에 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애매하게 뭐 답을 주는 것보다 뭔가 확실하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카리스마 있거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지요. 그런 것을 영적인 포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목회자들은 이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성도들에게는 건물 자체를 성전이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그게 목회의 성공, 목회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일상에서 성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게 되고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때로 그러니까 훌륭한 건물, 뭐 유럽의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작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교회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이 들죠. 좀 신앙적인 고양된 종교심이 형성되기도 하고 신앙심이 우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사실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규모나 직분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더 우월해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배당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너무 평범해요. 다른 건물들과 다를 바 없는 공간에서 행하는 예배는 종교적인 허영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절대시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훌륭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것, 그런 은혜 받은 느낌이 종교적인 그런 격앙이 예배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보다 위대한 교회의 목사나 직분자가 돼서 자존감을 마음껏 충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 목적부터 사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자고 외치는 초대교회에는 그럴듯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에서 소박하게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물의 부재가 교회라는 모임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건물이 없어도 늘 교회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성전이며 움직이는 교회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6월 말에 이병희 집사님 댁에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바퀴 달린 교회였어요. 바퀴 달린 교회라고 그때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늘 모이는 공간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매주일 주중에 며칠 어떤 교회에 간다, 일정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그 교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며 신앙인들의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퀴 달린 교회로 고정된 교리나 하나님에 대해 짜놓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린 바퀴로 길을 가며 새로운 하나님,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그날 설교를 갈무리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의 설교 결론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사귀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입니다. 그런 성전들이 모여 구미 일상의 교회를 이룬 것이죠. 우리 구미 일상의 교회가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바퀴 달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퀴 달린 교회로 일상에서 그동안 내가 알던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을 넘어 하늘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잠시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저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교회인 저희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사귀고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성전과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